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작은 예수로서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변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뗄래야와 뗄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한 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산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었거든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이 단어가 서로 따로 노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지만 제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참다운 예수님을 따르는 본받는 실천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 나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참다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쫓겠다라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사람은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거든요. 나 중심이에요. 지구도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모든 모임에서 중심은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고 모든 것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아니요,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예수를 진정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좋은 소리 하니까 듣기 좋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다녀. 그렇게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기에 어디서든 나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입이 쭉 나와요. 어디서든 내 말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너무나 속이 상해요. 자존심이 팍 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부인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당할 때에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누군가가 나를 모욕적으로 얘기하고 대할 때에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문전박대는 양반이에요. 물을 뿌려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내가 뭐가 못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조차 들 정도로 한없이 자존심 상해서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까지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회사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딱 세워놓고 그 중에서 회사에 적합한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누구를 뽑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예요. 회사 사장, 회장이에요. 근데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원서를 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뽑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뽑을까?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그들을 평가해 보면 하나같이 다 부적절합니다. 다 탈락할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불같았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천둥번개였어요. 막 하고 성기를 팍팍 내고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베드로는 잘난 척 무지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고, 또 안드레는 너무 소심한 성격이었고, 마태는, 세리는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인물이었고, 하나같이 보면 부적절해요. 우리 회사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센스 있고 눈치 빠르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이럴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딱 봐요. 가룟 유다는 사회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보면 아주 유능할 인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셈이 얼마나 빠른지, 머리가 얼마나 팍팍팍 이렇게 돌아가는지 예수님 일행 가운데 동괴를 맡을 정도로, 오늘날 얘기하면 재정 업무를 가룟 유다가 맡았을 정도로 그는 아주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센스도 얼마나 빨랐는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회사 사람들이, 회사 CEO가 군침이 돌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땅끝까지 증거되기까지 복음의 역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부적절한,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서로 완벽하게 판가름 나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느냐, 부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해 보였던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되었고, 무능하게 보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복음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이것 가지고 스스로 나는 우월해라고 교만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누구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나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물 한 방울이 내 입에 적셔지지 아니하면 나는 갈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항복하며 두 손 드는 그 사람의 손을 주의 능하신 팔로 하나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참된 제자의 모습 첫 번째로서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나는 예수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리라. 내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나는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는 선택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의 자세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기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그 모습 뒤에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한 것뿐이지 다른 제자들이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마음이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들 모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가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혁명가거든요. 이 나라를 반드시 혁명적으로 뒤엎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대요. 죽는데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수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의 생각 속에는 어떤 이들은 대부분 제자들은 그랬어요. 지금껏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따라다녔느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전도도 나가서 실제로 해보기도 하였고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이분이 진정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서 왕이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 시대를 다시금 회복할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얼마 후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주의 우편에, 한 놈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하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서 각인되고 있었는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런 존재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만류해요. 그때에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며 나를 따랐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은 나를 따른 것이 아니다. 진짜로 나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수의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시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부귀영화가 이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나를 따랐다가는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요,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따라보고 나중에 뭐 마음에 감동 생기면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진정으로 내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무엇이 아까울까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어요.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에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제자여야 하겠고, 장로, 권사이기 이전에 제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날마다 은혜의 젖을 물려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장 크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로서 올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만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남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늘물 이어서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은사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잘됨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관계의 회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으로 나갈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듣고 2023년 한 해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